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다 읽으면 조금 길어서 31절부터 39절만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병원 가시고 아프시고 이런 연락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도 늦은 밤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참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우리는 더 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제가 그 성장 중심의 교회 목회 또 성장 중심의 어떤 사역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밤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늘 강해 설교를 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 같은 이 특별한 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은 거의 한 2, 3주 정도, 거의 12월 달이 들어서서, 물론 그 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생각하고 또 내년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중에 부흥의 역사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의 19세기에 제2의 각성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핀이라는 인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강의할 날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은혜로운데, 이 찰스 핀이는 미국의 대각성운동, 다른 데는 부흥운동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는데 미국에서는 이 각성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독교가 기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반인 데서 다시 기독교가 각성한다는 의미에서 대각성을 많이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각성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목사가 바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도시에, 미국이 넓잖아요. 도시나 어떤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면 그 도시가 완전히 그 집회 한 번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수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줄을 서서 회개를 하고 술을 끊고 자기의 불륜을 회개하고 도시에 막
활성화됐던 술집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완전히 부흥하는, 이게 그냥 이 목사님이 가서 집회 한번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요즘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 미국의 대각성운동 때 일어났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들이 해결돼서 막 집회 와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고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이 찰스 피니 집회를 어느 도시에 탁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 그 도시 전체가 다 들썩들썩했던 역사가 이제 찰스 피니의 집회들인데, 제가 그 집회를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렇게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을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는데 항상 이 집회를 가기 전에 그 집회 장소에,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에 여러분 인천에서 오승주 목사가 집회를 한다 하면은 한 달 전에 그 집회 장소에 먼저 가서 그 집회 장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내시라는 분이에요. 이 다니엘 내시라는 분이 찰스 피니 집회팀의 기도 담당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기도 담당을 세운 게 아니고, 이분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신데 자기 목회를 다 팽개치고 지금 미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찰스 피니가 어느 도시에 집회를 예정하고 있으면 3주 전 혹은 4주 전에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3주, 4주를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집회를 하러 오면은 이미 뭐라고 하죠? 뭐 열기가 불이 데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다니엘 내시가 가면은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이 다니엘 내시에게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 내시는 그걸 가지고 집회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다니엘 내시에 관한 일화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느 도시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하숙집을 운영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는 내게 내시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 찰스 피니가 하는 간증이에요. 내시와 다른 두 남자가 우리 집에 하숙하러 와서는 지난 3일 동안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3일이나 끙끙거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나는 들어가기도 무서웠고 어찌할 수 없었어요. 좀 와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찰스 피니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 중에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한때 젊은이들이 몰려와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소리치고 다녔다. 기도를 마친 내시가 이들에게 다가섰다. 이봐 젊은 친구들, 이제 나를 맘대로 해보게나.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해서 자네들을 해산시킬 걸세. 여러분 이 집회를 방해하는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음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도박 사업 하는 사람들이 찰스 피니의 집회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찰스 피니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런 집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불량배들이 이 찰스 피니와 이 다니엘 내시의 인형을 만들어서 막 불을 지피고 그 집회를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시가 이런 행동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봐 젊은이들, 이제 나를 맘대로 해보게나.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해서 자네들을 해산시킬 걸세.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실진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걸세. 그런 불량배들 앞에 이런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하여 내시는 벼랑에 서게 되었고 망신을 당하리라고 피니는 생각했다. 심지어 찰스 피니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
다니엘 내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저렇게 불량배들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 화요일 아침 그 가운데 두목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피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니는 그를 돌려보내어 친구들에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라고 했다.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그의 깽단의 친구들 거의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피니는 기록했다. 1826년에 어느 도시의 깽단은 피니와 내시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태웠다. 자신들의 행악이 이들 앞에 드러나서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1831년 겨울 내시가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확신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을 간구하고 더 간구하는 것은 의무이며 특권이다. 내 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찰스 피니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목회자로 쓰임받았지만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기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는 평생 2만 번의 설교를 했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6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 목사와 장로가 800명이나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세례받은 성도가 3,000명이 넘습니다. 1905년도에 말입니다. 1905년도에. 이제 조선의 그 때를 벗어나 아직 아무 발전이 되지 않은 아주 암흑이 가득한 나라였던 그때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선주 목사님에 관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서 공부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라는 분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성경과 철로 역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깊은 밤 기도 모임을 할 때 그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길선주 목사님의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올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길선주 목사님은 1897년 29살 때 29세 때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1897년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 그는 철야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 기도회겠죠. 그때는 길선주 목사님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이 끝나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된 노동과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도 그는 철야 기도를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야 기도가 소문이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1명, 2명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엔 2명, 처음엔 3명, 4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와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금요일 밤에 우리는 이 철야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금요 철야 기도의 기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전국으로 소문이 나서 퍼져났습니다. 그의 기도로 인해서 당시 사랑과 은혜가 없었던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랑이 없는 교회당에 사랑의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지탱할 수 없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 조선 땅을 회복시킬 수 없다. 얼마나 갈등과 거짓이 많은 상황이겠습니까? 1900년 초니까요. 얼마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위기가 많이 느꼈겠고 그 당시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가난과 노동에 찌들어서 온갖 질병에 병원 하나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철야 기도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에 동참할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리포터에 보니까, 미국 교단에 보고한 리포터에 보니까 조선이란 땅은 참 특이하다.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광고만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철야 기도회 때문에. 그 철야 기도에 참석한 분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사경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아예 금요일 밤마다 전 성도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한 이 철야 기도회가 그 어둠의 시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겨운 나라 상황을 두고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됐다는 것을 이 자료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없고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기도 시간을 안내할 방법이 없어서 교회마다 종을 달았습니다. 교회마다 종을 달아서 새벽에 종소리를 쳐서 모든 마을의 크리스찬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종을 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즘은 종치면 안 됩니다. 예, 네. 민폐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교회마다 종이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멀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럼 미국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든지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회개운동이라든지 그런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경제성장과 온갖 프로그램들, IT, 온갖 자료들이 넘쳐나는 홍수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발전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마다 새벽기도 존폐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다 해산하고 해지하고 하루에 1분만 기도해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수많은 그 묵상 교재들 우리도 하고 있죠. 생명의 삶 같은 이런 교재들이 나와서 성경 한 절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목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신학도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신학의 발전,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 또 교회 프로그램, 주일학교 프로그램, 우리 성도들 제자훈련이라든지 우리 뭐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나도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선교단체들이 계속 만들어낸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차고 넘칩니다. 목회자들이 따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져다 쓰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지불하면 온라인상에도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설교 자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어제도 한 성도가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추천을 하려고 했더니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 성도님은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저에게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는 교회,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모든 조건은 다 프로그램, 시설,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나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교회 새신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새신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저도 제 신앙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사랑의 수고나 말씀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거의 꿈꾸기 힘듭니다. 우리를 희생하면서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목회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간증하며 열광을 하고 있죠. 대리만족하려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8장 2절이죠. 1절 2절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해석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곧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거는 단 한순간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 8장의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뭘로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을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기서 만일이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만일 거하시면, 이 만일은 진짜 거하시면 이 말이겠죠. 정말 거하시기만 하면 이 말이겠죠. 그럼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당연하겠죠. 이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육신과 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여러분이, 그럼 뒤에 뭐라고 쓰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영이 있냐 없냐예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11절에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많은 풀이가 되죠. 우리의 죽을 몸은 뭡니까?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뭘로 살리냐? 성령으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의 죽어있는 몸을 살리지 않고 성령으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몸에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우리 육신까지도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포기하고 사는데 성경은 육신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3절에 너희가 죽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완전 역설법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당연히, 왜 육신대로 살면 죽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이 죄악 속에 죽을 몸에 살지 않고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육신대로 산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해서 뭐 밥 먹지 말아라, 잠자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이런 아주 그 기초적인 해석조차도 안 된 목회자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이분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데,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이 문법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것입니까? 밥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삶을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분도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영이라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야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맞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뭐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그럼 받은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판을 걸어갔다, 뭐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자신을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내 자아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야 천국에 입성하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영광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걸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뚫고 지나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 고시를 본다, 행시를 본다, 여러분 힘든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영광이라는 걸 보게 돼요. 뭐든지 시험을 통과해야
그거에 따른 열매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 몸무게가 80kg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70kg의 몸무게를 알려면 몸이 가볍다 이런 느낌은 한 20kg를 더 빼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겠죠. 그걸 지나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지죠.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 육신이, 죄가 밀어내요. 하나님도 밀어내고 성령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게 우리의 죄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죄가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잖아요. 죄의 종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데 반드시 연단을, 인내를,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뭘 주셨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24절 26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지름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회피해서 갈 수 있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대요. 다른 길이 없대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 영을 받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겠대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이 병원 갔다가 이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가서 저 병원 가면 좋은데 구원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것은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 레시가 기도했던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 없고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바운더리를 넓게 가지고 목회를 하겠지만 구원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오승주 목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계시겠죠.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냐 그렇지 않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냐 와 있지 않냐 이건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목회 바운더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가스펠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죄를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간절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나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고민이 돼요. 사실 이제는 제가 코로나 직전 아니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교회 개척해서 제 비전이나 꿈이 명확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처럼 막 세속적인 목적이 저희 교회는 없었죠.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이건 정말 세속적인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300명, 500명, 1000명 이런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100명이 되면 뭘 갱신해야 되고 교회가 200명이 되려면 뭘 갱신하고 그 틀린 말이 하나도 그건 뭐 경영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다는 걸 알고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고 있나? 완전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고 싶었어요. 개척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다 해산하고 우리 교회 해산하고 다시 개척해볼까? 그만큼 저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싶었어요. 그것은 아직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죄악 속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죄악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의로움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영화롭게 된 성도들을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31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려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을 압도적으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네시 같은 목사님들은, 다니엘 네시 같은 목사님들도 그 갱단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을 들고 총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네시 목사님 앞에 그 갱단들이, 저 자료 사진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미국의 그런 음란한 사업들을 하고 도박 사업 같은 걸 하는 그런 모든 갱단들이 나와서 집회를 막는데 이 집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다니엘 네시를 죽이면 된다. 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지 네가 지옥 가는지 두고 보자. 그건 완전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거기다 대고 뭐 너하고 관계가 어떻다느니, 뭐 우리 사이가 어떻다느니, 뭐 우리가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든지, 우리 목사님 어떻다든지, 우리 가스펠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은 반역자도, 창녀까지도 가서
창녀에게 가서 예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요. 우린 창녀를 따지고 있잖아요. 쟤는 이래서 구원 못 받아. 쟤는 저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쟤는 강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음란한 죄를 짓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은 정죄하면서 뒤돌아서서 저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 어떤 존재라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죠. 자기 두 아들 동인 동신이를 죽인 그 공상주의자들을 사랑해서 자기 양아들 삼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목회자 되고요. 지금도 그 가문이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온전히 회개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사랑 없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니까요, 그 구원 사역이.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받는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고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 해도 독생자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나요? 그럼 여러분 두렵죠, 지금?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예,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알잖아요. 구원 못 받은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는 매일 밤 교회 가서 기도한 겁니다. 매일 밤 교회 가서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새벽 3시고 4시가 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 기도가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럼 기도해야 구원받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알미니안주의인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알미니안주의가 왜 나오고 칼빈주의가 왜 나옵니까? 그런 신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목사 같은 이런 싹군 목사 같은 제가 성령이 임재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설교하고 사역하고 온갖 강의하러 돌아다녔는데, 그럼 저 완전 싹군 목사였어요. 저의 30대는 병들어도 그렇게 병들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강의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노트에다가 오늘 서론은 뭐 얘기하지, 오늘 본론은 뭐 얘기하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네. 그렇게 30대 내내 저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머리만 돌아가죠. 야, 저 메시지 좋네, 나쁘네, 간단하네, 편하네, 쉽네. 혹시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깔끔했어. 요즘 설교가 좀 짧죠? 제가 40분 잘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4주 내내 40분을 지켰어요. 칭찬합니다. 네. 그럼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분짜리 설교, 50분짜리 설교, 30분짜리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설교 준비를 그렇게 안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깔끔한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장로인 거를 말하라는 거 아니요. 직분을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하십시오.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성령 못 받습니다. 직분을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공개하십시오. 신앙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부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든 주일이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을 정하십시오.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해 주신 이 TMD 그룹 회장님이신 고봉익 대표님은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자기는 하루에 1시간 30분씩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운전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무릎 꿇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애들이 있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고안해낸 게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기도원을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충격되더라고요. 빼먹은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기도가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고, 그 기도가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잘 된다 한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물량을 기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드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기도한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밤새 그 기도만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세 번째, 겸손하게 말씀을 섬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세상은 더 발전되었고 온갖 것들이 교회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말씀을 섬기십시오. 이 시대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세상에 발전된 것들은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나라가 끝까지 유지된 나라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기준 삼고 여러분 신앙의 방향 삼고 여러분 신앙의 과정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겸손하게 하라고 섬기라는 것은 기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온전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생명은 여러분 태어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생명입니까? 그건 죽은 거죠. 아니 세상이 힘드니까 나 이 1살, 2살 나이로 계속 살아. 이렇게. 엄마 아빠 보호받고 계속 살아. 그건 죽은 거죠. 산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춘기도 지나가야 되고 고난도 지나가야 되고 엄마한테 매맞는 시기도 있고 교육받는 시기도 있고 갈등의 시기도 있고 고난의 시기도 있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게 교회 숫자가 부흥된다, 건물이 세워진다, 우리는 그렇게만 머릿속에 지금 박혀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함께 교회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토요일 날 제자훈련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혹은 성경 공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영양분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그걸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영양분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양분이 가는 사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탄식해서 기도해서라도 거기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뭘로 이루어지냐?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교회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기도라야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당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겠죠.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얼굴은 표정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언어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바뀔 것이고 우리는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추자,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 할 수도 있겠죠. 젊은 목사인데 지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뭐하고 2000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주지 못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간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으로 유명한 목사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의 동료이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불법 저지르고 더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디 교회 성도다, 어디 교회 장로다, 어디 교회 목사다, 그냥 그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성령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크리스찬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철로 역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독인처럼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전 너무 설레어요. 진짜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살 수 있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오셔야 죽은 내 몸이 살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오시길,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길, 우리 교회에 오시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우리 아버지를